14만 4천에 관해서 정리를 좀 잘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신천지에서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바른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그냥 신천지에서 나왔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 안 해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유감스럽게도 우리 특히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장로교가 들어와 있는데 오랜 그러니까 학설 가르침이죠. 이 전통에 의해서 자꾸 성경을 왜곡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로 만족을 하면 다른 이단으로 또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 교회 못 갑니다. 일반 교회 가봤자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 주질 않아요. 교회 가면은 그냥 그 제목 설교하고 날마다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한 얘기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교리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항상 넌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을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사이트 그냥 신천지에 대항하는 그런 사이트에 여기저기 드나드는데 가만히 말씀을 안 듣고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진리인가? 14만 4천은 과연 누군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한 5분 들어보고 저희 가서 한 5분 들어보고 절대 여러분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천지에 있었더니 14만 4천은 누구야? 흰무리는 누구야? 제사장은 누구야? 12지파는 누구야? 탁탁 떨어지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저 신천지에 늪에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거지. 아니야, 신천지는 그냥 우리를 속였어. 신천지는 나쁜 집단이야. 신천지는 거짓말이야. 그럼 진짜는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네 군데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네 군데를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7장 1절에 가면은 이일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란 건 뭐예요? 좀 재앙이에요. 재앙을 붙잡아서 땅의 사방에 지금 일곱 봉이,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이 재앙이 있어지는데 잠깐 재앙을 멈추라 이게요.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그러면 아직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인이 안 찍혀 있어요. 자, 인이라는 게 뭐냐? 짐승의 표 가지고도 뭐 손 안에 이마 안에 하니까 지금 뭡니까? 그 동물들 안에 캣 그 동물들 안에 넣는 것도 짐승의 표다. 또 요새 코로나 접종 맞는 것도 짐승의 표다.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한테 표를 줬잖아요. 노새 땅에 가서 사람들한테 죽임당해서 그 표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할 것 같으면 또 뭐예요? 출애굽할 때
뭡니까? 그 문설주에 바르는 거, 그것도 표예요. 무슨 표를 갖다 손 안에 받고 이마에 받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유튜브에 보면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날마다 욕을 얻어먹는 거야. 코로나 접종 반대하고. 여러분 이 사이트 들르고 저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사람 된단 말이에요. 제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진리인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들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신천지 그 이단 대책 하는 사이트도 가면은 신천지에서 꺼내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엉뚱한 거 집어넣는다고. 무슨 재림이 성령이 온 게 재림이라고 가르치고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단이야. 이만희만 이단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신천지에서 끄집어냈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단한테 또 연결해줘요. 그런데 그 이제 인을 14만 4천이 인을 받을 때까지,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재앙을 멈추라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한 명도 안 죽이고 고스란히 요한계시록 12장에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여러분이 말하는 증거장막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4절, 7장 4절.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뭐 여기서는 나옵니다. 유다, 아셀, 시몬, 스불론 많이 나오는데 여기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는 거 아시죠? 12지파에서. 여호수아서에 있을 때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는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 지파에서 그 자녀들의 또 2지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단에 빠져있던 12지파가 나중에 천년통치 가서는 에스겔 47장에 가보면은 에브라임도 단도 땅을 다시 또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신천지 12지파 이런 거 알아요? 12지파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이런 거 아냐고. 자, 12지파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아까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나온다. 또 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같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마귀 새끼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여러분 안 읽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14만 4천이고 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계시록에 3장이에요. 9절 보라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신천지지 누구야 이게? 유대인이 아닌 것들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할례 받습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안식날 오늘 제가 좀 강의를 길게 할게요.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또 이 시간에 오면 또 나가신 분 많아요. 믿음 언제 성장할 거예요? 성경 언제 알 거예요? 좀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이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다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꼬박 10년 넘게 사법고시 하듯 공부했어요. 사법고시 하듯 진짜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사법고시 다 붙어요. 조금 알아요. 제가 성경을 조금 알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한 5분 듣고 여기서 5분 듣고 유튜브 그렇게 백날 돌아다녀봤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는데 다른 이단에 가 있다니까? 이제 개혁교회는 못 돌아간다니까? 개혁교회 돌아가면 맨 그 얘기잖아. 주일 성수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헌금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해라. 그런 얘기 듣고 몇십 년 나왔다가 그게 질려서 신천지 간 거 아니에요.
아까 자칭 지금도 그래요. 14만 4천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대다수라니까요. 왜 성경을 자기가 변개를 하냐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해석을 하라고요. 14만 4천은 100% 유대인입니다. 7장 했어요.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벌의 관이 있더라. 이걸 신천지에서 거기까지는 맞게 봐요. 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까지는 맞게 봐요. 자, 아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배로간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녀의 아이가,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나 국가를, 여러분 중학교 영어예요, 여성명사화식에서 여자라고 그래요. 도시를. 다니엘서 17장 18장도 그렇게 해석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음녀, 그 여자는 그 도시라 돼 있잖아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었습니다. 근데 아이인데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 성경에 child로 나와 있어요. child. child는 뭐예요? children의 복수예요.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도 번역을, 한글 성경을 아이라고 단수로 오해되게끔 번역을 해놨잖아요. 복수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child. 내가 올려드릴 게 있다. 영어 성경에. 그녀가 아이들을 베었는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따 제가 이사야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아이를 베었는데 출산하려고 막 진통 겪잖아요. 저도 아기가 둘이서 알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이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공중에 있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이 있고,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살죠. 땅 밑에는 두더지 같은 게 살고, 딱 그 밑에는 지옥이 있고, 그 밑에는 낙원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그래서 무식한 거야. 무식한 게 뭐야? 맨 너무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을, 셋째 하늘, 둘째 하늘, 헤븐스로 나오지. 하늘들 복수로. 그것이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그게 과천이야?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령이 임하면, 자, 공중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며,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별은 내 천사라고. 왜?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별은 천사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20절에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만희는 뭐라고 그래? 어떻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냐? 별이 땅에 떨어질 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한다면서, 달달달 한다면서 1장 20절 안 읽어봤어요? 하늘에 저 스타 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중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 용이 뭐예요? 여자 앞에 서서,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들, 차일드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들을 삼키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14만 4천이에요. 이 아이들이 14만. 제가 왜 14만 4천인가를 계속 풀어줄게요.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연필을 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메모해가면서 들으세요. 몇몇 분이 계세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쉽게 만화책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스터디, 연구입니다. 막 가슴이 신천지에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적게는 10년 넘게, 많게는 적게는 몇 년씩 고생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유심히 봅니다.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그냥 댓글 좋아요 좋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 싶거든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속은 자들을 꺼내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14만 4천이 누구고 12지파가 누구고 흰무리가 누구고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저 지옥에 갈 신천지에 있는 내 동료들을 꺼내올 텐데 여러분 몰라서 어떻게 할 거예요?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어. 이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예, 차일드예요. 차일드. 응? And she brought forth a man child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복수입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준다고 그러죠. 이기는 자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어 올라가. 예수님이 체어 올라갔나요? 예수님이 체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스스로 올라가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럿이나요? 여럿이에요? 이 아이는 여기 있을 때 차일드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개혁교에서 가르치잖아.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새가 틀렸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지금 다 목사들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가르쳐요. 그 누가 성경을 가장 정확히 가르치는가 봐서 말씀을 좀 배우세요. 제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체어 올라갔어. 아이들이 차일드. 그러면 예수님 아니죠.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신데 왜 여기서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럼 어디가 있어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에가 있어요.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섬기는 자들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요. 신부라고요.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여자는 누구라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광야로 도피하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도망갔을 때 살아남잖아요. 3년 반 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천소가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14만 4천이 나오죠. 공중에 채어 올라가 이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따 잊어버릴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귀가 멀게 해놨어요. 그럼 어느 때까지? 그들의 불법이 용서되고 그들이 우리 주님과 화해할 때까지. 그때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또 많은 구약에서도 요한계시록 사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지금 1, 2%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메시아닉주예요. 메시아닉주.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양다리 걸친 사람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 말이니. 교회 안에서 지금 뭐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되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지. 그 양다리 걸치는 메시아닉주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거저받는다니까 너무 싱거워?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는다니까 싱거워? 양념을 좀 취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믿기만 해서 구원받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1, 2% 있는 메시아닉주라는 사람들이에요. 행위구원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른 행위를 했을 때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얘기가 새네요, 한쪽으로. 아까 12장에 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요한계시록 사건 때 가서 12,000명씩 뽑아요. 지파별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하박국서에 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하박국서 3장 1절 8절이에요. 자, 3장 1절부터 시기온 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를 합니다. 2절,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나이다. 쭉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재앙을 얘기하세요. 너희 민족들한테 이 말, 재앙을 하박국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그 7년 해들의 7년 기간의 한중간에, 3년 반에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그 7년 한중간에, 여기 좀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제발. 제가 강론을 할 때 제발 내가 자막을 여기다 넣어주잖아요. 응? 그냥 뉴스 연속곡만 또 취급을 안 해. 뉴스나 연속곡은 귀담아 듣죠. 제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분노를 쏟는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에.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큰일 난 때,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14만 4천을 각 지파에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더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진노로 해서
우린 피한단 말이에요. 정현수는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들도 지금 뭐예요? 우리 보러 끝까지 견디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이기 때문에 공중에 우리를 부활 휴거 시켜놓고 이 땅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큰 환란이 오는데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절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해들의 7년 한중간에 우리를 좀 제발 기억해달라는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3년 반 후반기 환란이 시작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들이 왔을 때는 시작이에요. 고통의 시작. 인자. 뭐 자연의 이런 코로나가 정도 아니면은 막 해일, 지진,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때만 해도 견딜만해. 근데 후반에 가서는 사람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공중에서 천사들이 쫓겨나고 밑에서는 황충,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전갈같이 와서 사람을 쏘고 공중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할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 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번 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14만 4천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서 어디가 있냐?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시온산 위에 계셔요.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12장에서 올라가서 14장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쇠치 하늘에 예수님 계신 데서 있잖아요. 어디 시천지 참. 우리 주님도 수준이 높아요. 우리 주님도 째째째한 그 14만 4 신천지 그 사람들 데려다 14만 4천 삼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수준이 그뿐이 안 돼요? (14장 3절) 저한테 목사님 화내지 좀 마세요 하고 댓글 좀 다셨던데 그래요. 화 안 내야죠. 14장 3절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여기는 어디예요? 네 짐승 장로들 계시록 4장 가니까 네 짐승이란 건 뭐예요? 온갖 생물들을 대표하는 게 넷이에요. 동서남북 우리가 넷 하면 그 사방을 말하죠. 여기서 장로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연수예요. 정연. 크리스찬. 먼저 간 제가 우리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우리는 새 노래를 불렀죠.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24 장로가 저라고 그랬죠. 정현수. 제가 새 노래를 불러요. 저는 누구다고? 크리스찬이다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스데반, 바울 아니면 중세에 많은 죽임당했던 예수 믿었던 자들 또 45년 전에 돌아가신 집사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또 저 모든 그동안에 예수님 의해 2000년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들 앞에서 14만 4천은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네. 새 노래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의 유는 지금 하늘에서 불러요. 하늘에서 이 노래를. 그러면 이 땅은 뭐라고 할까요? 땅에서 구속받았다고 그러는데 땅에서 들림받은, 땅에서 채어 올라간 14만 4천의 유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여자들과 잠자지 않은 자들이야. 그들은 처녀들이라. 이제 왜 처녀라고 봤냐면 치마 입은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말하는 게, 신천지에서 그 여자들 검정 치마 입고 다니는 그 여자들 말하는 처녀가 아니라 머진이에요. 버진. VIGINS. 어디 신문사에 입선을 했어요. 특상을 받았는데 처녀작이야. 처녀작. 아직 어디까지나. 또 처녀 등단. 뭔 얘기인가 아시죠?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이들은 처녀들인데 어떻게 여자와 더불어 잠자지 않은, 개혁성경이 정절을 지키인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와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이른 비가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첫 열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말고 신약에 와서 신약시대에 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으로 믿는 첫 열매가 그들이고, 늦은 비는 누구예요? 누구냐? 흰무리들이에요. 흰무리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흰무리를 포함한 많은 구출받은 백성들을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왜? 14만 4천이 먼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출받은 자들. 여기 보니까 28절에 요엘서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남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것도 어떻게 요즘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 우주가, 지구가 주님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거울로 본 것 같았으나 희미하게 봤으나, 지금 정현수가 희미하게 봐요, 주님을. 그러나 그때는 마주 본단 말이에요. 지식도 패해요. 예언도 패해요. 그러나 그때는 사랑은 넘쳐요. 말씀을 정확하게 좀 여기저기 정확하게 인용을 할 줄 알았는데 좋은 말은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 신천지 특징이 뭐예요? 뭐 12지파 제사장 또 뭐예요? 세요한 뭐 보혜사 이긴 자 좋은 건 지가 다 갖다 붙이잖아. 신천지 이만희가 좋은 건 다야 쳐야. 어느 것을 말하는가 성경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잖아요. 31절 요엘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출이 있습니다. 시온산이 어디요? 시온이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저기 중동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증거장막 성전이야? 이른 비 늦은 비를 했습니다. 먼저 14만 4천이 구출을 받고 올라가고
14만 4천회를 통해서 왕국복음을 받은 그들이 얼마가 돌아오는 거예요. 14장 했습니다. 22장 오늘 1시간 채울지도 몰라요. 14만 4천 정확히 하니까 22장 갔더니 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땅 아닙니다. 땅이 아니에요. 여기 땅 아니고 이 천년 통치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통치가 끝났을 때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새 하늘 새 땅인데 새 하늘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어요. 이건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를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우리는 종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 신부예요. 이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됐습니까? 14만 4천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새 땅에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사보다 올등한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할 때 천사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시집자고 장가가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예수님이 천사 같은 레벨 아니죠? 예수님이 위이시죠? 천사는 그 밑에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서 천사를 재판하고 12지파를 재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와 또 사람으로 천년 통치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37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살아남았어? 에돔과 암몬으로 도망갔다 살아나가서 천년을 살고 있으면 1037살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아니 새 하늘 새 땅으로 왔을 때, 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우리는 나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니까. 이런 거 믿기 힘들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들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근데 그들을 우리를 섬기며 그들을 다스리겠죠. 14만 4천이. 자, 14만 4천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부연을 좀 해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것이 논쟁이 많이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 제 유튜브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나간다니까? 들어오면 또 나가버려. 들어오면. 왜? 정현수가 딱 보니까 2단 같아. 여러분이 보니까 2단 같아. 뭐 세대주의를 얘기 쌓고 뭘 글잖아 뭐. 그러면서 뭐 전천년 설 얘기하고 뭐도고 지금 계획교에서 2단이라고 그러잖아. 누가 성경대로 합니까? 제가 성경에 벗어난 거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니까. (12장에) 볼 것 같으니까 그녀의 아이들이 차일드가 칠드런의 복수입니다. 아이들이 체에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이걸 또 그녀를 갖다가 교회라고 그래. 아니다니까. 그녀는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들이 공중에 채워 올라간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더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5절부터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다. 왜? 지금 환란이 오니까 요한계시록 사건이 시작됐어요.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참 이게 참 심오한 구절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강론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놓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죽였잖아요. 그게 캐토릭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께 욕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한 형제들이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을 때려 부셔버려. 이스라엘은 나는 기쁨을 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주여 주여야. 오늘날 보세요. 몇십억 몇백억 때려놓고 예루살렘 성전같이 교회 지어놓고 코로나이니까 문 깡깡 닫아놓고 지금 할부금 못 내가지고 은행에 저당당하고 압류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이나 내보냈어요. 교회 재정의 80% 90%를 다 경상비로 써버리고 선교한답시고 1%나 2%나 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는 선교비를 70%를 썼어요. 경상비가 6% 7% 있었어요. 나는 그런 교회를 20년 넘게 섬겼어요. 육절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어디?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들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주여 주여 하는 놈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쳐들어간 놈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이스라엘이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3년 반 대환란이 있어지기 전에 해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지금 성경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여자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합니까? 진통이 와야 해산을 하는 거지. 근데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대환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을.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아이들을.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아니 그 사내아이 차일드 사내아이들이답니다. 14만 4천 복수예요. 이게 단수 아니에요? 개혁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으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그녀가 교회라고 그러고 캐토릭에서는 그녀가 마리아라고 그러고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나와? 2000년 전에 부활에 올라가신 분이 또 올라가 끌려 올라가?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지 끌려 올라가시지 않았다니까. 8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냈겠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진 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물 가운데 있는 땅을 푹 주님께서 끄집어 냈잖아. 물 가운데 딱 그게 하루 만에 만들어졌지. 그 외에 누가 땅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낼 수 있어요?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한 민족이 태어나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아까 진통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죠. 진통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건 사내 아이 단수가 아니라 차일드 복수단 말이에요. 사내 아이들을 낳았는데 진통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자녀들을 또 낳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14만 4천이
환란 이전에 3년 반 대환란 이전에 14만 4천이 나왔고 14만 4천을 통해서 왕국복음이 전파되더니 환란이 시작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 또 가장 이 말씀에 맞는 것은 뭐예요? 죽임당한 자들, 흰무리들. 죽임당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광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에 있는 자까지는 포함했겠지만 직접적인 말씀 뭐예요? 흰무리들. 자녀들이에요. 자,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13절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이잖아요. 무슨 이게 어디? 증거장막 성전? 과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알으란 말이에요. 저 신천지에 가서 내가 몸담았던 신천지에 가서 그들을 빼내오려면 야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야. 우리가 14만 4천이 아니야. 14만 4천 따로 있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성경을 찾아주면서 우리가 제사장 아니야. 제사장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이미 이겼어.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을 포함한 일곱 교회 이기는 자. 야 12지파는 우리 아니야. 마지막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나눠주는데 여기 14만 4천에 없었던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거기 땅이 지금에 있는 구약시대 땅보다 10배는 넓어져. 저쪽 홍해부터 에집트 옆에 홍해부터 바벨론까지가 다 이스라엘 땅이 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을 백성으로 삼았건만 선민으로 삼았건만 정연수가 뭔가 이방인인 정연수가 수르바냐 여자에 불과한 정연수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할 제가 먼저 구원을 받고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 해들의 한중간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알려주게끔 14만 4천을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여자에게서 나잖아. 이스라엘에서 나서 그들이 진통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죽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믿어지는 자가 생겨. 영생을 얻는 자가 생겨. 그들이 흰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은 아까 하박국서에 또 보여줬고 아까 또 요엘서에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14만 4천. 늦은 비는 저 환란 성도들. 이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저 연연 안 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말씀을 좀 목사님 말씀을 정연수 목사님 말씀을 좀 많이 듣는 사람이 됐고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압니다. 알아요.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니까 누가 옆에서 그래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돈 번다고? 구독자 수가 10만 명, 100만 명 돼야 돈이 들어오는가 보더라고. 제가 무슨 구독자 수 이제 200 몇십 명? 아니에요. 200 몇십 명 중에서 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절반 정도 듣더라고. 구독자 중에 절반 정도 듣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또한 절반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통계를 볼 수가 있거든. 그럼 불과 뭐예요? 한 50명이 제 말씀을 꾸준히 듣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 옆에 놓고 들으세요. 말씀 적어놓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고 댓글 달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번 주에 림프종 혈액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비상이 걸렸어요. 림프종 혈액암이 만만치 않은 거라고. 만약에 전이가 됐더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봤더니 이제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순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코가 갑자기 비염이 온 거야, 코가. 근데 병원을, 전주 시내 병원을 한 3개월을 다녔는데 그냥 약만 줘주고 그때그때 코 이렇게 청소만 해주고 말았는데 집사람이 잠을 못 자요.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벽에 기대서 자다가 어찌됐건 그냥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코를 이제 속에 있는 걸, 코에 이제 무슨 그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거기서 혹이 생겨난 거예요. 그걸 조직검사 보냈더니 암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서울로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근데 서울로 갈 형편이 솔직히 못 됩니다. 전북대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뭐 얘기를 많이 서울로 갑니다. 교수가 그러더라고. 전북대 교수가. 서울로 가실렵니까?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 교수가. 저 믿고 따라오세요. 전이만 안 됐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검사해 봤더니 다행히 전이가 안 된 거예요. 이 코 위에, 이 코 뒤에 부분에 여비만 침범을 한 거예요. 8일 만에 나왔어요. 7일 있다가 나가라는 거, 나가도 됩니다 한 걸 하루 더 있겠습니다. 더 있겠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이따 나왔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2012년도에 한번 한 두어 달간 병원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내가 많이 영적 성장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도 그때는 이제 폐색전증이라는 병이었는데 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왈칵.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루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마귀들의 집중 대상이 저인 거 압니다. 외람스럽게도 저는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개혁교회 목사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혁교회 방식의 성경 해석을 않지 않아요. 개혁교회 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방식의 성경을 해석을 안 하니까 제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응? 자,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강론 한번 올리려면은 너댓 시간 잡아야 해요. 너댓 시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소원이 그래요. 그냥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 안 하고 욕심이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제 욕심이고 바울조차도 저보다 월등한 100배, 1000배, 만배 월등한 바울조차도 때로는 장막 짓는 일도 했잖아요. 에브라디도나 아니면 많은 여인들이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몇몇 분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유튜브를 듣고 몇몇 분들이 도와주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제 휴대폰으로 좀 쏴주세요. 제가 기도로 갚아드려야죠. 저는 이렇게 좀 기도빨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아까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결코 진리 안에 많이 거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진리를 찾아올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은 최소 6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어요. 남동생 4, 여자 2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제가 본데 이 유튜브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따라오겠어요. 아까 목사님 많은 사람이 와서 진리를 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기도에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른 이단으로 간다니까.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이단에서 끄집어냈더니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혹하는 거. 요새 유튜브에 많은 이단 사역자, 신천지 대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하십니다. 훌륭하세요. 근데 몇몇 분들이 거기서 끄집어냈고 그들을 갖다가 다른 교리를 전한다니까, 그들에게. 그러면 또 다른 이단으로 가는 거야. 베레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그런가 아니한가를 비교해가면서 듣잖아요. 사도 바울 설교를. 그래서 매우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고귀한 자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강론을 하더라도 성경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보라고. 성경하고는 엉뚱한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태반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린다니까. 오늘날 신세계 질서가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아니면 누가 어쩌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가 아니한가 날마다 말씀과 비교해가면, 제 강의도 그러란 말이에요. 제 강론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 했더니 목사님 어지러워요 많이. 그래서 제가 자막을 좀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꼬박 8 시간이 다 가버려요. 진리를 찾는 자는 적어요. 좁은 길입니다. 진리를 알고 나면 유익이 뭐냐? 제가 이번에 듣겠다니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내게 지금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사람 같아요? 응? 목사님 내가 어떤 학교 내가 학장을 시켜주고, 목사님을 신학교 내가 뭘로 모셔줄 테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다 좋은데 이단들 얘기하면 이단이 와서 우리 학교 때려부시고, 또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여러 가지 하고, 또 적당히 기복주의도 섞게 할 테니까 신학교에서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다니까. 강의하고 있을 때 난 못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못한다. 내가 남은 인생 10년이 남아서 20년 남았지 뭐라, 이거 잘 살자고 내가 마구새끼들로 타협을 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너무 했습니다. 14만 4천을 제대로 한 번 더 들으셔요. 2번도 좋아요. 3번도 좋아요.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